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떻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이 시간 아버지께 올립니다. 우리가 만입이 있어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심으로 은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은 참 씩씩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셔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들의 삶에 은총을 내려주셔서 기쁘게 감사 가득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주님의 간섭하심과 만지심의 은혜로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날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목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서신이 교회의 목회 사역에 관한 원리들과 목회자의 윤리적 자질에 관한 내용까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는 유언과 같은 최후의 서신이라는 면에서 중요하고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4장은 목회 서신 전체 중에서 최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순교의 시간이 본인에게 서서히 다가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서신을 통해 순회 전도자로서 어렵게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위로하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AD 34년에서 67년 30여 년 동안 오직 복음의 산 증인으로 자신의 생애를 불태웠던 사도 바울은 차가운 로마의 지하 감독 한 기퉁이에서 마침내 찾아오고야만 마지막 순교의 순간을 본인은 감지했습니다. 이제 그는 낡아버린 인생의 천막을 걷고 하늘 가난으로의 희망찬 항해의 닻을 올리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순교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자신의 최후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언 같은 최후의 서신 속에 한마디 후회나 절망의 탄식조차 이런 말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마치 거의 기진할 만큼 최선을 다해 42.19km를 달려 우승 테이프를 끄는 마라톤 주자처럼 오늘 말씀의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비록 조금 후에 네로의 법정에 다시 서서 사형을 언도받고 참수될 것이지만 그 같은 죽음은 단지 천국문에 들어가는 통과 절차에 불과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죽어 하나님 앞 심판대에 섰을 때 그분의 칭찬과 함께 주어지는 오늘 4장 8절의 말씀 의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생명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영광의 면류관 쓰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신정 바울은 후회 없이 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복음 증인에게 주어지는 풀코스를 성실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 이 증인의 트랙을 달려갈 새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3절 바울은 순교당하기 그 전해의 늦가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여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아마 감옥이 굉장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의 겨울을 지내야 하게 되니까 디모데에게 빨리 와서 나를 좀 만나라. 죽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외투와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다오 그런 사사로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위해 순교할 것을 고백합니다. 6절에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미 영적으로 본인은 멀지 않아 순교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천재는 구약의 제사 가운데 하나인데 희생 제물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5절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포도주를 붓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진다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순교의 피를 쏟아 붓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심장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의 순교의 피를 쏟겠다고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듯이 우린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도소의 사형수에 대한 들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형수에게는 언제 어느 날 사형당할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먹으러 가는데 막다른 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식당으로 가는 길이고 왼쪽으로 가면 사형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오른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틀면 자기가 사형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입에 거품 물고 몸부림치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립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당당하게 맞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히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하는 순간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바쳐 피를 쏟는 것 같은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잘 죽는다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게 하기 위해서 공문을 갖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하는 주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 목숨 바쳐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 헌신하는 삶을 결심합니다. 나가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 주님을 섬겼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악의 세력과 싸웠습니다.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는 예수님 만난 이후 일생을 다가도록 마귀와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우고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과 싸웠습니다.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신을 옛사람으로 끌고 가려는 육신과도 싸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고 난 다음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자꾸 나를 죄짓게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남을 미워하게 합니다. 마음의 상처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분노가 나를 뒤엎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나를 다스려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굳세게 부여잡고 믿음의 전진, 또 전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심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달리고 또 달리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평생 동안 진정으로 열심을 다해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큰 복을 누리십니다. 그 큰 복이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은혜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그냥 가진 것에 취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저 적당히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때때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나에 있는 모든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멈출 수도 없습니다. 게으름을 필 수도 없습니다. 힘껏 달려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에 낙심하여 주저앉지 마십시오. 앞만 보고 전진, 주님께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는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가 다가와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요셉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욥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을 지키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낙심할 때가 있게 됩니다.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십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때 그 면류관은 올림픽에서 우승했을 때 그 올리브유로 만든 면류관을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것으로 그때의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되며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면류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씌워주는 그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 뒤에 저 영광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의 어려운 점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죽음 뒤에 있는 영광의 부활과 저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끄러운 최후를 맞게 하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함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경주자들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목표일 때는 그것이 너무도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생을 달려보았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그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마음속에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일생을 바친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가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각자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일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시오.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일, 주님의 유익,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일생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평가를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인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에게 재능을 주신 대로 그 재능을 갖고 열심을 내서 갑절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종은 그걸 땅에 묻어두고 게으름을 피고 그냥 그걸 도로 파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잃어버릴까봐 잘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말합니다. 그때 주인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칭찬하는데 칭찬이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모두가 그 칭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묻었다가 가져온 그에게는 이와 같이 책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평가는 2가지입니다. 칭찬을 받겠습니까? 책망을 받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는가? 나는 과연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잘 마쳤는가?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혹여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다면 주여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의 믿음을 지켜서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결심과 고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적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순교적 신앙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영광스러운 미래를 사모하는 성도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